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2021년 3월 28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사 이 질병이 이 땅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굴의 곳에 이르러. 아멘. 지난 한 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오셨습니다. 팬데믹이 끝난다고 해서 삶이 금방 나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날 때마다 인생의 오르막길 또 내리막길을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할 때가 자주 있지요. 그리고 지금도 인생의 힘든 오르막길을 오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인생의 힘든 내리막길을 걸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인생을 길에 비해서 말씀들을 자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땅의 험한 길, 우리의 인생길처럼 험한 길이 있다면 어떤 길들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험한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대서향로입니다. 아틀란틱 오션 로드인데요. 롤러코스터 같이 도로가 꽈배기처럼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난가팔벳 도로입니다.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산 위에 위치한 길인데다 비포장 도로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리고 인도의 조지국에 있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이 두 도로는 일정 시간에 일방 통행으로만 가능한데요. 추락 방지 구조물조차 없습니다. 바로 이 사진은 루마니아의 트레슨파가라 산 도로입니다. 이 길은 너무 쉽게 아이스길로 변하기 때문에 10월부터 6월까지는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 중국 허난성 태행산의 구오리양 터널 도로입니다. 쳐다보는 것만도 서커스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볼리비아의 북융가스 도로입니다. 세계 최악의 도로를 손꼽히는 도로인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이탈리아의 스텔비오 도로입니다. 180도가 넘는 급커브가 무려 4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길은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도로입니다. 비포장뿐만 아니라 무장한 탈리반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납치해가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길을 운전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버스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의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3호통에서 오른쪽으로 커브를 꺾어야 할 버스가 커브를 꺾지 않고 그냥 반드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버스가 공중으로 붕 뜨더니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몇 번을 굴렀는지는 모르지만 땅에 닿았을 때는 저는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인명피해도 있었던 아주 큰 대형 사고였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약간 높은 산도 운전을 못합니다. 사실 이런 사진만 봐도 현기증이 날 정도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길보다 더 험난한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이 있을까요? 특히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을 운행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이 사진들보다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길이 또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겠죠. 하지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선상까지 갔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사람들은 이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보는 순례 행렬을 하는데요. 과연 그 고통이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만큼은 할까요? 아무리 험한 길을 가는 사람도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면 가지 않겠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생도 참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역경을 딛고 이겨나가는 것이겠죠. 끝이 사망이고 끝이 죽음이라면 우리는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길이 있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오늘 설교 제목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비아 돌로로사라는 뜻은 순환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의 명령을 받는 순간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씌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선상까지 가셨던 길을 비아 돌로라스라 부릅니다.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기 5일 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기 5일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날을 일컬어 종려주리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오늘입니다. 부활절 일주일 전. 그런데 이들은 알았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외쳤던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알았을까요? 이 환호가 끝나면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것을 알았을까요? 환호했던 이 군중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군중들도 있었겠지요. 어떻게 보면 너무도 비참한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시작되는 날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을 들어오는 그런 날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나는 어떨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고 환영하고 있지만 혹시 나도 예수님을 버릴 수 있지는 않은지요? 이 일주일,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몇 가지를 점검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고난주간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패션 위기입니다. 한국어로는 고난주간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단어 그대로 고난을 당한 주간으로 해석이 되니까요. 하지만 영어로는 패션 위기라고 불릴 때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직역하면 열정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 패션 위기라 했을까?
원래 패션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라틴어 패시오라는 이 단어는 고통을 겪다, 고통을 당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의 패션 윅은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그 사랑, 정열적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겪은 모든 고통과 능력을 포함해서 패션 윅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주자가 금메달을 받고 자기들의 나라 국기가 개항이 될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이들이 그 금메달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피나는 노력과 고통, 끊임없는 인내와 도전이 있었기에 금메달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다시 보시거나 또 많은 교회에서도 상영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예수님 역할을 맡았던 제임스 캐빗이라는 이 영화 배우가 그렇게 강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저는 몰랐었습니다. 이 역할을 맡기 전부터 또 영화를 찍으면서부터 많은 시험과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간증의 부분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한 2분 정도의 간증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임스 카비셀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연 역할을 했던 제임스 카비셀. 영화에 임하는 저의 각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희생과 고통의 갈대를 초월한 그런 자세였습니다. 개항할 거면 대충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난 아무 잘못이 없고 예수님 넘겨준 자들과 예수님을 처형한 자들만 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로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사실입니다. 주님을 배신한 일은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늘 다시 일어서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채찍을 맞는 장면에서 실수로 진짜 맞아 30cm 이상 등이 찢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른 장면에서는 어깨가 탈골되었고요. 십자가 외의 장면에서는 제가 원래 95kg에서 75kg으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아파서 계속 토하고 양쪽 폐 모두 물이 찼었습니다. 폐렴이 걸린 거죠. 촬영이 모두 끝난 후 저는 심장 수술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아서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벼락까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태도로 영화를 찍었습니다. 영화 찍는 내내 계속 묵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만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 것이죠. 금식은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먹지도 못했어요. 영화 끝부분에서 저는 십자가 위에 있었는데요. 제 몸은 이미 푸른색이었기에 분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저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있었지만 십자가에 묶여 있을 때는 제 왼쪽 어깨가 너무 아팠습니다. 나중에 너무 아프다 못해 아무 감각도 없었죠. 하지만 제 심장에 뭔가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죽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영화를 찍다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질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은 많은 세월 동안 지었던 죄들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겪으셔야 했고 그 순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 패션 윅은 1년에 한 주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겪는 힘든 일을 감당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주간 동안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겪으신 능력과 고통을 느껴보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가시관을 시험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까지 피를 흘리며 가셨던 고통과 모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억울해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우리들인데요. 내 복음서에서 몇 구절을 뽑았습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시지요.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짧은 귀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순환을 다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비디오를 같이 들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보시지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사람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적셨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하나님의 아들,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 십자가를 믿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나의 허물과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주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간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런 능욕을 당하며 그런 험한 순환을 겪으셔야 했는지요.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이 결심이 변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생명 있는 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면밀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새롭게 결심하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나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있는 우리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